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온 천하 사람들에게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태어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믿음 생활에
또 오해나 편견을 가지거나 혹은 또 넘어지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틈이 없는 후회가 없는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한국이지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가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25대 왕이었던 철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철종이라고 하는 한자를 살펴보면 철학할 때 철자에 종교의 종자를 써서 철종이라고 합니다. 이 철종은 별명이 있는데요. 강화도 도령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강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강화도령이라고 말하지요.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별명이 왕에게 생겼느냐 하면은 그가 부모 때에 그의 부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은 원래 왕족이었으나 어떤 죄를 범함으로써 한 섬에 유배당하여 평민으로 그 신분이 강등되어졌습니다. 산에서 장작을 패고 하면서 죄인으로서 유배되어진 채 평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왕이 후계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왕의 후계를 이을 자가 없어서 이 왕족 가운데에서 누군가 후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후계자를 세워야만 했을 때에 강화도에 유배되어졌던 그 강화도령이 가장 처음으로 왕이 될 그 계승 순위가 이 강화도령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대신들이 강화도로 내려가 그 강화도령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는 때마침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많은 땔감을 메어서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 왕실의 대신들이 몇 명이나 모여 있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모여 있으니 두려워서 땔감을 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해 저물녘이 되어도 이 강화도령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실 이 대신들은 그를 25대 조선 왕으로 추앙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죠. 그런데 이 강화도령은 오해하여서 해가 저물 때까지 도망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피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바르게 나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와 같이 되는데 믿음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면 희생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혈색을 변하여 기뻐해야 할 때에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저항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이 자리에 왔으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자, 창세기 3장 말씀을 일부러 3장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밀과 이 세상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압축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대하여서 이 3장이라도 바르게 이해한다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일이 없을 것이며 믿음이 온전하게 설 것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고난당한 고난 주간이 됩니다. 그런데 미리 오늘 이때에 그것보다 먼저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사람의 운명과 믿음 생활의 중요성, 이와 같은 것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난 뒤에, 아멘. 긴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믿음에 대한 단순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여서 믿음 생활의 전체적인 그 크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한 채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1시간 동안에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요약하여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믿음 생활을 진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천천히 적당히 하세요 해도 아니요,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가 발전하면서 전기가 없으니까 불을 못 켭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전기가 없으면 자가 발전을 돌려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솔선하여 솔선수범하여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자,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 들으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에 어떤 모양으로 전도를 해오셨는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모은 교회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나아요. 예수를 믿으면 번성해지고 풍성해져요. 이와 같은 말을 전하면서 전도를 해온 경향들이 확실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곤란한 사람, 병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낫는다.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마치 사람을 유혹하듯한 이 말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는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 생활을 시작했더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실망하고는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금세기에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이것은 전도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과 틀린 것으로 유혹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질병이 낫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라든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라든지 이와 같은 것으로 유혹을 마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오직 이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니 믿음 생활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야기가 틀리지 않은가? 예수 믿으면 병 낫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줄 알았는데 말이 틀리지 않느냐라고 하여서 또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되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해야 하고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진실로 소홀하게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도 죄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와 같은 식으로 전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종적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에겐 전도하지 못하겠네요. 이미 부자는 부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예를 들어 병이 없는 자, 건강한 사람, 오체에 만족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 없겠네요. 나는 지금 건강하니 건강 필요 없습니다. 굳이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환자들이 모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특정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도 교회로 나와야 하며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 있어서 부자유가 없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을 채움받고 싶어서 믿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신처럼 추앙되어졌던 천황도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운명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본향, 나의 근본되는 나라, 그 땅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창세기 3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믿음 생활을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하여도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을 잘 이해하신다면 하나에서 10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의 줄거리를, 그 포인트를 설명하게 쓰니 잘 들으시고 이 이상 믿음 생활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을 안일하게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라고 권면하지 않으면 그저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잃어버렸던 내 인생과 잃어버렸던 내 본향을 되찾기 위한 그 목적을 확실히 견고하게 가지고 믿음 생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밤의 꿈에서조차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본디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피조물,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던 존재가 본디 원래 사람의 신분이고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본래의 국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국적이 있고 본디 우리가 있었던 그 나라는 에덴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일본인, 한국인은 없습니다. 미국인, 중국인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도 없습니다. 모두가 국적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에덴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다지 이와 같은 이야기는 흥미가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에덴이 원래 사람의 국적, 사람이 속한 곳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셨던 통치자는 하나님이셨고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타락한 뒤 하나님은 이제는 당신의 자녀를 지으시기로 결심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본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사람을 지으셨는데 바로 그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태어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자녀가 태어나는 게 좋습니까? 혹은 옆집 아저씨를 똑같이 닮은 아이가 태어나길 원합니까? 자, 케빈 형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 아이가 나를 닮은 아이이길 원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라면 나를 닮길 원하죠. 상관없으니까 어느 쪽이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지으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사탄의 모습으로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 그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도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본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형상대로 본떠 사람을 지으셨고 루시에게 본디 맡겼었던 영광의 찬송을 사람에게로 옮기시고 이제는 당신의 자녀인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책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든지 그와 같은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나와 있고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고 우리의 소속된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에덴에서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계획의 단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창조의 역사를 끝내시고 사람과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모습처럼 그렇게 삶이 시작되어졌고 사람의 본디 조국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단 한 가지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백성,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 이와 같은 질서를 지키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의 법을, 하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선악과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생명이 끊겨짐을 뜻하며 이 생명이 끊겨짐을 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의 법을 지키면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임의대로 자유롭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에덴은. 아멘 되십니까? 단 하나의 법만 지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단 하나의 계명, 단 하나의 법만 지켰으면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졌습니다. 허용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의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미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타락한 천사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바로 그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들어왔죠.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는 따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그 선악과를 자주 보았지만 그러나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이외에도 먹을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넘쳤기 때문에 그다지 금지되어진 것까지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벌거벗은 몸이었지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곳에서 부끄러움도 없었지요. 이와 같이 딱 안성맞춤인 환경에서 사람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계속 노동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 말할 사람이 없었고, 돈 벌어와라 라고 하는 일도 없고, 부인의 잔소리도 없고. 왜? 부인의 잔소리란 말에 갑자기 반음을 보이십니다. 누가? 평소 때 잔소리가 많으신 모양입니다. 부인이. 평화로운 삶이 계속되어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돌연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뱀을 조종하여, 뱀은 당시에 지음받은 들짐승들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뱀이요. 지음받은 들짐승들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깨끗했습니다. 움직여도 절대로 소리를 내지 않지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저가 사탄에게 쓰임받기 전까지는. 그리고는 반들반들 얼마나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깨끗한 들짐승들 가운데에서 가장 깨끗했던 아름다웠던 뱀이 다가와서 말을 거니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보니 마음이 움직였죠. 말을 듣다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뱀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브의 마음이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었는데 선악과를 유혹받고 난 뒤에 바라보니 이 선악과가 더할 나위 없이 맛있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마음을 끌고 마음을 현혹하며 먹고 싶어지는, 야, 이것만 따먹으면 내가 완전해질 것 같다. 왜 지금까지 어리석게도 이것을 먹어보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주저함 없이 따먹고 말았습니다. 유혹을 받기 전과 유혹을 받고 난 뒤의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에 여러분들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교회 가는 것을 주저하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막상 눈을 헤치고 교회에 오니 그래 내가 오길 잘했다. 갈까 말까 망설였지만 교회에 도착하니 망설였던 마음이 사라졌죠. 그래 내가 오길 잘했다. 예배드리러 오길 잘했다. 자, 이 하와는 이것을 다 먹고 말았습니다. 또한 남편에게도 권하는데 이 남편이 주저하지 않고 부인이 권하니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아마 먹었을 때 맛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먹었을 때 맛이 없었다면은, 썼다면은 자기 남편에게도 권하지 않았겠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권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먹어보니 좋았을 겁니다. 그 어떤 나무의 실과보다도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희귀하고 이렇게 좋은 것을 남편에게도 줘야 되겠다. 남편에게 권한 거죠. 주저없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먹기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쓰지 않으니까 이것을 뱉어버렸다라는 기록이 없죠? 다 먹어버린 겁니다. 도중에 퇴 하고 뱉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 먹을 때까지 그것이 맛있었을 겁니다.
죄는 항상 맛있습니다. 죄는 항상 달콤합니다. 죄는 언제나 달콤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씁니다. 들을 때에도 쓰고 입에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내 안에서 달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먹을 때에는 입속에서는 그것이 맛있는데요. 이것을 삼켜버리면 먹고 나면은 위장 속에서 이것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독으로서. 뱀이 되어 그 사람의 인생을 물어버립니다. 먹고 난 뒤부터.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유혹과의 차이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먹기 전까지만 해도 무엇보다도 맛있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에는 그것이 쓰게 느껴집니다. 먹을 때도 씁니다. 그러나 먹고 난 뒤에 소화하면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유익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따 먹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쫓겨나기 전에 어떠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까? 너희는 자, 뱀을 향하여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평생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은 본디 사람의 그 취해진 곳이죠. 사람의 육신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인생을 육적으로 다스려도 좋다는 허가가 범죄한 죄인을 사단이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를 범하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합법적으로 범죄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이었는데 왜 욥이 이렇게 고통받았습니까? 라고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는 분 많이 계시죠. 모두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경건한 크리스찬이라도 범죄한 부분이 있다면 사탄이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결박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아, 지금 내가 죄를 짓는 이때는 이것이 맛있지만 이후에는 사탄의 지배하러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는 이제 내가 사탄의 지배 속으로 어떤 일정한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신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신약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사탄이 그 교회에 회를 튼다고 자, 얼마나 많이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까? 범죄하면 개인도 교회도 크리스찬이라도 목사라도 범죄하면 사탄이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다스립니다.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금세 반발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성경을 읽은 적 없는 사람,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서 읽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이것을 보면 그리고 깨달으면 이 흐름이 다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면 자,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가 확실히 눈에 들어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번 믿노라 고백한 것만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구원이 확정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자,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법적으로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였던 그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탄의 속박 속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은 그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한 번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지배하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나라의 지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육신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요. 사망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셨습니다. 심판 후에는 구원으로 이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은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과 사탄의 사자를 위해 준비한 곳인데, 사람이 마지막까지 죄를 범한 채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마귀를 따라갔던 자들은 그 마귀가 가는 곳으로 함께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죄인인 채로 죽고 그 후에 심판 때가 되면 결국 사탄과 함께 사탄이 가는 곳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너와 그 사이에서 사단을 향해 말씀하시길 여자의 후손과 사탄 사이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적대케 하셔서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분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간 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분이 사람을 유혹하여 사람을 범죄케 한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즉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발꿈치를 상한 것 정도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설명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린 이 사람들의 운명,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발표하셨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 운명이었고, 그리고 3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단을 상하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발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이 범죄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의 죄는 예수께서 그 생명을 버리지 않으시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짧은 생각과 짧은 기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이 사탄의 지배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버리지 않으시면 사람이 사단의 지배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상태로 사람의 운명이 떨어졌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죄의식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가 굉장히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승리는커녕
아, 피곤하다.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피곤한 얼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믿노라 말하면서도 죄 속에서 계속 있으면서 죄에서 나오려 하지 않으니까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긴 시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다 경험해봤어. 다 나도 한뜬 해봤어. 보여줄 만한 승리의 간증이 없습니다. 사실은 크리스찬 경력이 길면 길어질수록 더 확신에 꽉 차서 더 생명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고 더 강력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피곤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선적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채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채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되어지니까 그것은 죄의 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인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그 죄가 어떤 죄라고요? 아담과 이브가 원래부터 안 믿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믿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지요. 그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탄을 믿겠다라고 하진 않았죠. 다만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였을 때 말씀을 하나 어겼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죠. 그저 말씀 하나를 어긴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 어긴 것이 이런 운명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의 지배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며 내가 스스로 사탄의 노예가 되겠다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지만 이 죄가 맛있다. 그러니 이 죄가 맛있으니까 사탄 속으로 들어갈 테니 사탄에게 자기를 결박하라고 오히려 사탄에게 다 허용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것은.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면서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정말로 승리하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사탄의 나라에서 이제 독립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고자 원하신다면 죄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어긴 것이 예수를 이 땅으로 오게 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렸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2번, 3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크리스찬들의 인생이 온전해지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회개하라 라고 하면 그걸 싫어하지요. 아, 인생 피곤해서 위로를 받고자 교회 왔는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교회가 더 부담을 주고 더 상처를 주는구나. 이렇게 오히려 오해합니다. 죄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더 이상 지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한다. 상처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과 더불어 행복해지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좋겠죠? 평화로다, 평화로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범죄하면서 사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위선적인 설교, 듣기 좋은 설교로. 자, 육신은 따뜻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차갑기가 그지없는 사탄에게 속고 있어도 그걸 내버려 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유혹 속에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계속 사탄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에는 사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은 사탄을 처벌하기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탄을 그 지옥 속에서
형벌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는 에덴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에덴에서 나와서는 사탄에게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영원한 그 지옥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되어진 처소라고 써 있으며 에스겔 18장을 보시면 사탄 그 배 속에서 사탄 속에서 나오는 불길이 지옥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자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가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계획이 발표되어졌지요. 먼저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나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죄를 범한 상태에서 죄인이 된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까지 따먹어버리면 죄인인 채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면 죄인인 채로 영원히 살게 되니까 범죄한 사람이 생명나무까지 따먹어버리면 죄를 가진 채로 그 죄가 영원하게 살게 되니까 먼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지구로 그들을 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쫓겨난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여기 지구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은 본디 에덴이었습니다. 본디 살고 있었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영적인 바빌론과 같습니다. 바빌론은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아무리 경고하셔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넘기셨죠. 그래서 그들은 끌려가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노예가 돼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우리들의 본국은 이곳이 아닌데 우리는 노예의 몸이 되어 이방 땅으로 와서 이렇게 구속당하였구나. 우리들의 성은 예루살렘이 아닌가. 노예가 된 채 이 나라에서 중노동을 일하며 고역 속에서 일하며 허덕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되면 바벨론의 강가에 모여서 제각기 집집마다 나와서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저들은 밤새도록 밤이 되면 강가로 몰려와서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어느 곳입니까? 저들의 본국이었죠. 원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나라로 끌려왔기 때문에 낮에는 중노동을 하였으니 밤에는 졸릴 텐데 그들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이 되면 강가로 나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한탄하며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죠. 그리고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봐,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왔지? 그러면 한번 너희들의 신을 한번 노래해봐라.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면 당할수록 저들이 새롭게 결심을 했죠. 우리가 예루살렘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리고 다른 백성들 앞에서 그 조롱 속에서 노래를 부를 바에야 차라리 내 혀가 이 천장에 달라붙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노래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내 혓바닥이 이 천장에 붙어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차라리 낫다. 라고 하는 고백을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지요.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원수의 나라에서 원수 앞에서 조롱당할 때, 비웃음을 당할 때 저들의 기분과 감정을 맞추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찬양했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원수 앞에서 내가 부를 수 없다. 원수의 나라에서는 기쁨이 없었죠. 저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차라리 잊어버릴 바에야 내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내 입술이 달라붙어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차라리 낫다 라고 고백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과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원수의 나라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이곳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이 속박에서 구속에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들의 원 고향 하나님의 나라 에덴 우리들의 조국을 빨리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마치 식민지 하에 있는 국민들이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서 밤낮 없이 암암리에 활동하지요. 원수의 나라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예를 들어 식민지의 백성들은 독립운동을 해도 암암리해야죠. 목숨을 걸고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운동합니다. 온 세상을 보십시오. 어느 한 나라가 어느 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버리면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해방운동을 일으키고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완전히 사탄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많은 사람들을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먼저 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와 같은 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결박이 풀어집니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그런 운명에는 전혀 관심 없으시죠? 이것이 전체 그림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은 만들어졌고 사람은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고 지금은 이 사탄의 원수의 나라에 바빌론에 영적으로는 바빌론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 예루살렘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는 시간도 쪼개서 사모해야 합니다. 자는 시간도 쪼개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에 내 본국으로 내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은 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제는 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철저한 그 틈이 없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적당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무튼 믿으셔서 사단의 속박에서 구속에서 자유를 받으시기를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는 안 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늦으면 늦을수록 사탄에게 잡혀있으면 잡힐수록 그만큼 흐트러지고 그만큼 더러워질 뿐입니다. 사상과 생각까지 바뀝니다. 원수의 나라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사고방식까지 바뀌어버립니다. 세뇌당해버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적의 나라가 그냥 여기서 살자. 그냥 안주하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것은 열심을 내세요 라고 잔소리할 것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쓰러질 때 함께 넘어져서 원수가 가는 영원한 그런 나라로 우리도 같이 휩쓸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체적인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은 이런 전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멘. 조금 기후가 안 좋아져도 오늘은 쉬자. 조금 몸이 안 좋으면 오늘은 그냥 교회 쉬자. 조금 기분 감정이 안 좋으면 오늘은 별로 그럴 감정이 마음이 안 생기니 그냥 다음 주에 교회 가자.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신자들을 협박한다. 그런 설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에게 포위당한 사람을 빨리 그 포위 속에서 여기에 길이 있으니 도망치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게 사람을 협박하는 이야기입니까? 고속도로에 급커브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험하다라고 글자를 쓸 여력이 없으니 달리는 차에서는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맹렬하게 스피드로 달리다가 당신이 이 급커브길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써서 고속도로에다가 그 긴 장문의 표지판을 세워봤자 자동차가 달리는 때에는 보질 못하죠. 차를 세워서 그것도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길게 친절하게 설명할 여유가 없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해골 그림 같은 걸 그려놓지 않습니까? 해골 그림 같은 거를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게 위험하다는 것을 딱 보자마자 아, 여기 위험하구나. 아, 여기 조심해야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소름이 끼치도록.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스피드를 늦춤으로써 그 급커브길을 완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골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 사람을 협박한다.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닫고 믿고 구원받을 기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어떠한 것을 택하건 모든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면 한 번 떨어진 자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사탄과 함께 떠내려가고 미끄러져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인생이 미끄러질 뿐이며 누구도 멈추게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대로 불 속으로까지 다 미끄러져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불 속에 브레이키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포 아닙니까? 그대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공포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설교죠. 거기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죠. 거기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공포입니다.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고. 이게 협박입니까? 괜찮아. 가도 돼. 괜찮아. 담대하게 들어가면 뜨겁지 않을 거야. 들어가도 담대하게 있으면은 시원하다. 시원하다. 들어가서는 얼음을 생각하면 돼. 여름이 되면은 여름에 차가운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불 속에 들어간 자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설교여야 합니까? 그런 위로가 설교입니까?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이쪽으로 빨리 빠져나와. 귀가 있다면 분별을 하십시오. 마음이 있다면 깨달으십시오. 모두 함께 당신의 운명은 점장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사장입니까? 혹은 이 세상에서의 왕입니까? 당신의 목적은 성공입니까?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없다면,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없다면 끝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열심을 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부자 만드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시기 위함입니다. 병이 나을 수 있어, 부자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저 보너스, 그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일 뿐이지 보너스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죠. 보너스는 열심히 일할 때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여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여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병이 나으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 되죠. 그렇게 이제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유혹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다시 떨어져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아멘 되십니까? 좀 바르게 전합시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잃어버렸던 나라, 잃어버렸던 운명을 되찾읍시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것을 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만 구해되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올바른 믿음을 만들기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여 삼창